함석헌 씨가 쓴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국어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수백 수천 명이 아니라 당신에게 커다란 바다가 되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가졌느냐는 질문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을 마당발 또는 문어발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또 폭풍인맥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용어야 어쩌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가 무슨 선거용은 아닌 이상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 수백 명보다 내 영혼을 기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격퇴당한 내용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곳 저곳 몰래 진을 치는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은 흥분했어요.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일단 전원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했고 아람 왕은 이제 엘리사는 도관에 둔 쥐다.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출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사 기억나시나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집단이나 군중을 들어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을 들어서 작은 불꽃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에는 모세가 그 불꽃이 되게 하셨고 신약의 교회를 시작할 때에는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불꽃이 점점 옮겨 붙어서 큰 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덩치가 크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작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큰 건물, 꿈에도 소원은 큰 건물, 이정성 다해서 큰 건물 노래하면서 건물에 에너지 쏟아붓고 그 정신 쏟아부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가 진정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을 찾으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예를 드는 게 타당하겠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이 모양이니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고 질책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거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다 바꾼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어느 성도가 듣다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에이야, 그냥 목사 하나만 바꿔버리면 되는데. 제가 목사로서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말이 맞을 겁니다. 목사가 문제겠죠. 목사가 기도의 불꽃이 되고 전도의 불꽃이 되면 언젠가는 공동체에도 그 불이 옮겨 붙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를 왜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시나요?
목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면 결국 그 공동체 역시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은 일반 교인의 입장에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된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려나? 이거 왜들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나?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고 쓸 수 있는 작은 불꽃이 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을 옮겨 붙게 하시고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축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정의를 하면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엘리사가 아람 왕이 하는 모든 비밀스러운 말을 다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히 듣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못 듣는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간구할 필요도 없어요. 단 영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꼭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단순히 고전으로만 읽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영적인 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원리대로 순종을 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렇게 명확하게는 말씀하지 않으실지라도 알게 모르게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꼭 듣고 이 인도하심은 꼭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재산의 85%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소득 높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자 한국판 버핏 사람 말하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흔히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이 사람에 관해서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경매에 붙여집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이 12번째였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한국 돈으로 28억. 지난해 28억에 낙찰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그 정도쯤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2억 8천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아마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그 한 끼 식사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가 의아하시겠지만 서로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한답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면 최대 7명의 친구와 함께 버핏과 3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투자의 노하우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버핏의 조언을 높이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핏의 조언이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면 하나님의 조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겠습니까? 물론 버핏은 여러모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면 하나님의 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고한 가치를 지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영적인 귀를 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엘리사는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는
비명이자 절규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을 그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하면서 사환을 진정시켰어요. 아마 사환은 엘리사가 지금 수많은 적군들을 보고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영적인 눈을 떠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을 때 용기 100배 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처럼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 건 역시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능력은 아닙니다. 이거 보겠다고 간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간 이 삶의 현실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관, 믿음의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그 더하기 표시를 보고도 수학자는 덧셈이라고 읽고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읽고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 추가하면 목사는 십자가라고 읽겠죠? 아마 간호사는 적십자로 읽고 약사는 녹십자라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영적 싸움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에 파견했을 때 10명의 스파이와 온 이스라엘은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울며 불며 탄식했습니다. 현실을 그저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백성을 독려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눈으로 여호와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도 가나안 군대는 한없이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책망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아니었던 이상 왜 생물학적으로 듣고 보지 못하느냐 그러한 말씀은 아니었을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눈을 뜨고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결국 큰 불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한 사람 앞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는데 실제 전투에서는 이들은 움직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전부 멀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의 당도에서 다시 눈을 떠 보니까 적진의 한복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빨리 명령만 내리라는 거예요. 저 원수의 군대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원수의 군대를 잘 대접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했습니다. 왕은 내심 불만이었겠지만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군대에 관한 명령을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최고 통수권자인 왕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사가 명령을 내리고 왕이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감히 왕도 어쩌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바울이 죄수로 호송되어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건을 설교하면서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로마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그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그 위기를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바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국가의 죄수에게 고개를 숙이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인격과 삶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결국은 성령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을 터인데 저는 가끔 목회자들이 이왕이면 믿는 사람 뽑아야 된다. 장로 뽑자. 그래야 세상을 복음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벌써 2번 그랬는데 성경 66권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었다면 주님 자신이 베들레헴 말구유가 아니라 왕궁의 왕으로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화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상을 이기는 전제 조건을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복음화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복음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고 물량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충분한데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분명하니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현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만 인간의 눈으로 본 결과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우여곡절 끝에 뒤찾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17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애꿎은 바로가 재앙을 당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자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화를 당하는 그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힐 때
세상을 구원하고 환영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주고 원망과 조롱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오늘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나라는 찬송은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있었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오늘 이 가사처럼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적인 눈과 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작은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의 복이 되고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